됐습니다. 9절까지 말씀인데 혹시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어미 새끼 꽁들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말라고, 귀는 열고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잔소리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새끼 꽁들은 어머니의 그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돌아서서 군말을, 그래서 군소리를 하는 그런 새끼 꽁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어미 꽁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다급한 어미 꽁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새끼 꽁들을 빨리 모으고 싶어서, 달려가서 품에 안고 싶어서 대부분 다 찾았는데 끝내 한 마리의 새끼 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어미 꽁은 공중에서 날고 있는 한 마리의 매를 보았기 때문에 그 매 한 마리가 틀림없이 새끼 꽁들 중에서 한 마리를 노려보고 있을 것이고 잡아갈 것이고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미 꽁은 아주 다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끝내 한 마리 새끼 꽁이 보이지 않았고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라고 짐작되는 그 자리에 털이, 소복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바쁜 이유로 또는 합리적인 이유로, 당연한 이유로. 그러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은 돌아오는 시간이 멀어지고 힘이 들고 때로는 돌아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왜 어때서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때로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재미로 혹시 길을 막고 있다면은 때로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특히 초식동물은 늘 함께 모여 있어야 하는 것을 배웠고 그래야만 산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미에게 떨어져 가면 있을수록, 무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멀어질수록 그들은 다른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함께 있으면 살 수 있는 길은 훨씬 더 많습니다. 종의 노래, 이사야에서 나오는 세 번째 종의 노래에는 1인칭으로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종은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 종. 그러면서 그 종은 사실 종답게 등을 내밀고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있는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얼굴을 대어주는, 그러면서도 얼굴을 가리거나 숨기지 않는 그 종, 다가올 메시아를 예언하는 종의 노래 세 번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난다면은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신 분이 계십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천국 헌장이라고 말하는 그 헌장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인들 중에 내가 있다면은 나는 정말 그 교인이 다니는 교회도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만약에 이 땅에 오늘날의 교회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면 난 지금이라도 당장 그 교회에 달려갈 것이라고. 많은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위기가 당할 때마다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기본이 바로 초대교회라고 생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흥이 계속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때도 때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때 일어난 사건, 그때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를 함께 참여시키자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는 웅장한 건물도 없었고 화려한 시설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굴 속에, 오히려 들판에 마치 쫓겨다니듯이 버림받았듯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에 따라서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변화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가르치고 교육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이나 성장 프로그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살았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들은 변했고 세상도 변화시키며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정말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재정도 약했고 없었고 권력가가 교회에 드나드는 일도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각사한 심령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을 변화시켰고 교회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갔고 주도적으로 사람을 세웠고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역할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때 그 사건 속에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에게는 십자가 예수가 있었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말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모욕 속에서, 순환 속에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고 끝까지 십자가에 그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생, 그 생명, 부활의 영광을 갖고 살았던 것이 교회였고 교회의 생명의 시작이었고 뿌리였고 이 세상을 그 교회는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 종의 노래 세 번째, 이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학자의 혀를 갖고 있고 나는 학자의 길을 갖고 있다고. 나는 맞는 등을 갖고 이 땅에 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종의 노래를 부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아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자의 혀. 아침마다 그 종은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혀로 오늘도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내 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혀, 입안의 혀가 됩니다. 이 땅에 태산보다도 더 큰 태산이 있다면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혓바닥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칼 같은 상처를 주고 그 혀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바위 같은 무거움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불로 태울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라고.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안 되는 말은 자제하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아니, 때로는 덕을 세우다가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는데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은 곧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라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종의 노래를 부르면서 늘 고백했던 고백이죠. 나는 곤고한 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잔소리였고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돌아서서 어떻게 군소리 떠들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할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학자의 혀를 갖고 계시는 종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혀를 이렇게 살아라고, 사용하며 살아라고.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뱉어냈던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귀에 들린 대로 갚을 것이라고. 그 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학자의 귀를 갖고 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세요. 내 귀가 학자의 귀가 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귀가 되어서, 넓어진 귀가 되어서 사람들의 그 귀를 말들을 분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 일에 바빠서 들리지 않거나 귀를 막고 있거나 너무 멀리 돌아나가서 들릴 수 없는 거리에 있었을 때의 위험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종은 말하는 자라기보다는 듣는 자입니다. 종은 떠드는 자가 아니라 입으로 사실은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대로 주인에게 그 뜻을 보고하는 자는 종입니다. 들어야 될 시간에 졸다가 엉뚱한 말 하죠. 깨어나서. 내 생각에는요, 들어야 될 시간에 마땅히 당연히 사실은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래야 사는 것이고, 그런 절박함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될 그 순간에 팔짱을 끼고 때로는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죠. 때로는 분노까지 하죠. 뭐야? 시끄럽다고 말이에요. 학자의 길을 갖기를 원했던 종은 그 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종은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은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등짝을 자기를 향하여 뒤에서 때리는 자에게 맡기는 사람이라고. 어느 날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고 뒤돌아서서 뒷말을 하고 잔소리하고 아닌 조롱하고 있는 그들에게 등짝을 아예 내밀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까지 것들이, 그까지 것들이, 아니 저것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아니 그렇게라도 멱살을 움켜잡아야 할 텐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앞에서 침을 뱉고 모욕하고 내 수염을 뜯어내는 그들을 앞에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분노를 경험하고, 때로는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억울함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종으로 오셨던 그분은 말합니다.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얼굴을 맡게 되겠다고 맡겼습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수욕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오늘 그렇게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살아계신 모습이 고난당하셨으면서도 참고 계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교회를 가겠다고 이의령이란 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 속에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나중에 자기의 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나는 그런 수욕을 당하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사실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자존심 상하는 억울함 속에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저것들이, 그까지 것들이 날 우습게 보고 날 뭘로 보고, 아니 내가 뭔가 이번에는 당하지 않고 내가 한번 갚아줘야 돼, 내가 살아있다는 거 뭔가 그렇게 했다면은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는 참으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고난 주간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성찰을 돌아보는 시간은, 누군가가 내 뒤에서, 심지어 내 앞에서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힘을 얻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사업을 통해서, 때로는 자식을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 그 고난 속에서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이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참으셨는지, 예수님이 그 핏방울 흘림 속에서도 어떻게 견디셨는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견디어 나가지 않습니까? 봐라, 너희들 중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으며, 너희들 중에 나와 다툴 자가 누가 있으며, 너희들 중에 나보다가 정말 의로운 자가 있느냐? 사실은 나오라고, 다투어 보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보자라고, 사실은 그의 모습입니다. 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침을 뱉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우습게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다가올 부활이 있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7년 산안토니오 서덜랜드라는 조그만 동네, 그 중에서 스프링스라는 작은 동네 제일 침례교회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 3년 전에 기억할 것입니다. 26명이나 죽었습니다. 나중에 범인이 죽었습니다만 퇴역한 군인이었고, 문제 사병이었던 켈리라는 군인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것도 예배 드리러 온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26명을 사살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친척이 있었다고 하죠, 그 교회 안에. 왜 그를 죽이고 싶었을까, 교인을? 그것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2000년도 달라스 포트워스에 있는 리즈우드 침례교회,
리즈우드 침례교회에 달라스의 찬양팀인 포리레이스 월십 찬양팀이 가서 11월 마지막 수요일 날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찬양 소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고 피투성이가 되는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100여 명 되는 젊은이들 중심만 그 찬양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의자 밑에 전부 숨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그때 이 애쉬 브룩이라는 젊은이가 소리치는 것을 생존자들이 들었다고 하죠. 당신들은 가짜라고. You are lying. 거짓말쟁이라고.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라고.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총을 쏘아서 죽이를 찬양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허용했을까? 모릅니다. 그때 의자 밑에 숨어 있었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조용했던 그 자리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No! No! Jesus is truth. 예수님은 아니야. 가짜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은 진짜라고. 그 젊은이가 일어나서 그 말을 또 했던 순간에 또 한 발의 총성이 들리면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생명력,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메시아의 노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종, 아니 등짝을 내밀고 나를 때리라고 때리는 그들을 향하여 내밀고 침을 뱉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감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면서 부싯돌처럼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 천사의 임재가 나타났던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환하게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라는 것, 때리는 그들이 악마였고 사탄이었고 마귀의 모습이었지만은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게 고난주간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가가 아니고 우리 찬양합니다. 일어나셔서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찬양 2절 합니다. 나의 죄 너희의 죄